아시는 것처럼 1930년대 미국은 대공황을 겪습니다. 경제 대공황. 공장과 은행이 문을 닫고 거리에는 실업자들이 넘쳐났어요. 그때 한 극장에서 무료 입장이라는 광고가 걸렸습니다. 그러자 일자리를 찾아서 밖으로 나왔던 사람들이 이제 일을 못 찾고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극장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영화를 보면서 시름을 달래면서 잠시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마침내 이제 영화가 끝나고 관객들이 퇴장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갑자기 어깨가 떡 벌어진 장정 둘이 통로에 서서 입구에 서서 나가려는 관객들에게 돈을 내라 그럽니다. 놀란 입장객들이 물었어요. 무료 입장이라고 쓰지 않았느냐? 그때 그들은 이런 대답을 합니다. 입장료는 안 받고 지금 받는 것은 퇴장요금입니다. 결국 사람들은 무서워서 주머니를 털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자기가 살아온 삶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지불하게 돼 있어요. 흥청망청 사는 것은 자유입니다. 그런 인생의 퇴장요금이 결코 만만치를 않습니다. 땀 흘려 일하며 성실히 살아온 삶이 과정에서 힘들지라도 또 퇴장할 때는 값진 보상을 받게 되는 것이죠. 죄를 짓는 것은 자유입니다. 하지만 퇴장요금은 사망입니다. 예수 믿고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도 있지만은 그 보상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여러분, 나그네 인생길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언젠가 인생길에서 퇴장할 날이 있습니다. 그 퇴장 요금이 사명일지 생명일지 생각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당신의 인생 퇴장 요금이 생명이기를 축복합니다. 시작. 인생 퇴장하실 때 지옥 사망이 아니라 생명을 얻어야겠죠. 이미 배웠던 것처럼 로마서는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틀이 나뉩니다. 하나는 1장에서 11장까지는 예수를 믿고 구원 얻는 도리에 관한 것이고 12장에서 마지막 16장까지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어떤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자, 성도의 삶, 영적 예배의 성도의 삶 가운데서 특히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굉장히 민감하고도 밀접한 주제를 제공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이 다른 나라도 물론 그래요. 특히 우리나라에게 좀 심하죠. 좌우 이념 대립이 좀 이렇게 아주 확연하게 드러나는. 그래서 정치 지형이 이념에 따라 많이 달라요. 그리고 또 어찌된 영문인지 계속해서 정치 마지막 그 지도자들 대통령 된 사람들이 감옥을 자꾸 들락거려요. 그리고 뭐 그런 말 있잖아요. 한강물에 국회의원이 빠지면 건질 것인가 말 것인가. 그만큼 지저분하다는 거죠. 이 정치인들의 비리를 보면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대하면 잘못하면 반감이 생길 수 있어요. 과연 그렇다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세속 정부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정부와 세속 정부가 있는데 이 세속 정부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대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제가 이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자료들을 보는데 다른 내용은 설교에 관계된 자료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본문은 굉장히 적어요. 다루기 불편하고 잘못하면은 그 교회에 이제 성도 교회 안에는 좌도 있고 우도 있거든요. 누누이 말하지만 성경은 오른쪽도 다루고 왼쪽도 다루어요. 어느 한 가지가 진리가 아니에요. 이게 사회주의적인 요소도 있고 뭐예요?
자유민주주의적인 요소도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주의적인 요소를 그러면 구약에 희년제도 있잖아요. 희년제도. 갑자기 예수 믿는 교회 나온 분들 뭐 2년 전연하다가 희년까지 나오냐 그런데 너무 가진 자 이 사람들이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벌고 없는 사람들은 너무 가난해지면 언젠가는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평등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또 사도행전 2장에도 뭐예요? 다 같이 이렇게 나눠서 사는 그런 공산사회가 나오거든요. 일종의. 반면에 하나님은 그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서로가 사랑하며 살아야 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믿고 게으름에 빠지면은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퍼주기 해서도 안 돼요. 일하는 대로 먹고 살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것이 또 성경의 원리예요. 이것이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너무 한 극단에 치우치는 것이 한국의 정치 지형입니다. 그러다 보니 1절과 2절을 대하면은 벌써 반감이 생기는 거예요. 자, 여러분 반감이 생길 수 있는 구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자, 모든 사람은 권세자들에게 뭐 하라고요? 복종하래요. 여기서 권세라는 단어를 찾아봤더니 엑수시아라는 단어입니다. 이건 단순히 뭐 세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게 성경의 용도들을 이렇게 쭉 모아놓고 보니까 이게 뭘 의미하는가 하면 국가와 정부, 권력을 말하는 하나의 제휴법이에요. 제휴법. 권세라는 단어를 통해서 통치를 말합니다. 통치. 그러니까 국가는 어디에서 왔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국가가 가지고 있는 권력은 하나님이 부여하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를 거역하고 그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다라는 게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때문에 성경은 이어서 그런 권세를 어떻게 우리가 관리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 대해야 될 것인가를 4절로 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4절 읽으면 여러분 5절 읽으세요.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네게 선을 베푸는 자 아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한 것은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를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5절 같이 합니다.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니라. 내일 보세요. 지금 바울이 누구에게 쓴 편지냐면 로마 시민들, 로마 교회에게 편지한 거예요. 근데 당시 로마는 기독교에 대해서 우호적이었어요? 핍박하는 입장이었어요? 핍박하는 입장이에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저 나쁜 정권, 말도 안 되는 우상 숭배를 조장하고 앞장서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교회를 힘들게 하는 저들을 항쟁하라, 항거하지 아니하고 하는 말이 복종하라는 거예요. 왜냐? 그들은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선을 베푼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물론 바울 사도가 그 노예 제도를 시행하는 것을 서서히 바꿔갑니다. 그래서 다음에 결국 바울 사도의 복음을 접한 사람들이 노예를 풀어주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굉장히 지혜로운 고도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세상 정부를 보세요. 무조건 나쁜 게 아니에요. 보면은 물론 그들이 예수를 안 믿고 때로는 엉뚱한 짓을 하기도 하지만은 그들은 어떤 일을 합니까? 이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놔두면 세상이 엉망진창이 되잖아요. 무정부는 참 불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정부라는 것을 세워서 국가라고 하는 일반 은총을 이 기관을 세워서, 그러니까 국가는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뭐냐면 하나님의 일반 은총입니다. 이것을 세워서 뭘 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대신하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도둑을 잡고, 여러분 도둑 누가 잡아요?
CCTV가 잡아요? 예, 정부가 잡아줘야죠. 치안, 공권력, 또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일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사역자라고 칭하신 거예요. 웬만한 악한 정부는 무정부보다는 낫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나라 치안이 굉장히 좋은 나라거든요. 치안이 좋아요. 여러분 집집마다 권총 있어요? 없지 않아요. 중남미 가면은 웬만한 집에 좀 산다 그러면 전부 다 사설 경호원 두고 권총을 가지고 삽니다. 불안해서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이 그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특히 여러분 예배의 자유,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정부를 두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비록 우리가 박해를 받지만은 할 일을 해라는 거예요. 할 일을 해라. 그들이 없으면 일상생활 자체가 안 되니까. 그래서 다시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는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그러니까 조세는 무슨 말이에요? 국세를 말해요. 국세. 그 다음에 관세는 뭐예요? 지방세예요. 국세든 지방세든 그거 다 내고, 또 설령 그들이 교회를 박해한다 할지라도 함부로 대하지 말라.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복종할 것은 복종하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이제 재미없는 이야기를 좀 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교회와 그러면 국가가 어떤 관계 있는지 한번 우리 살펴보면은 여기에 답이 나와요. 답이. 역사적으로 먼저 국가가 교회를 통제하고 교회는 국가의 신여가 되는 국가 만능주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자 보세요. 예를 들면은 과거 영국이, 여러분 1534년에 영국이 언제? 미안합니다. 1534년에 영국 헨리 8세 때 카톨릭으로부터 분리를 해 나옵니다. 종교 개혁을 하는데, 물론 이제 재혼 때문에 그렇게 되긴 했지만은 자식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국왕이 허락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고 결혼하려고 교황이 그래서 독립을 해요. 그때 헨리 8세가 그 전에까지는 뭐냐면 온 유럽이 누가 머리냐면 교황이에요. 교황이 수장이에요. 근데 영국은 이제 교황 수장 아니야. 누가 수장이에요? 헨리 8세 왕이 수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수장령을 발표하고 그 뒤로부터 그러니까 왕이 교회의 머리요. 국왕이 교회의 머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직자들의 설교, 이게 왕실의 내용을 허락을 받아야 돼요. 왕실의 마음에 맞아야 돼. 왕실의 죄를 지적하면 안 돼. 왕실의 신자가 되어버렸어요. 철저하게 교회를 관장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영국은 다시 분리를 했어요. 그래서 캔터베리 대주교라고 하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영국 성공회, 여러분 성공회가 뭔지 아시죠? 교회 오래간만에 나오는데 성공회? 이거 무슨 소리요? 성공하라고? 그게 아니고 성공회, 거룩한 공회. 영국 교회가 거룩한 공회라는 뜻이죠. 그래서 지금 그 분리를 됐습니다. 아무튼 그 영국이 종교개혁 시대, 그때는 국가가 교회 위에서 마음대로 교회를 주물락거렸어요. 자, 반대로, 자, 우리는 그런 교회를 꿈꾸면 안 되겠죠, 그죠? 만약에 지금 국가가 교회 향해서 과도하게 개입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절대 교회는, 이거 아세요? 지금도 교회는 헌금을 외부에 공개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정치하에서 세상 정부는 교회를 향해서 헌금 내역을 공개해달라고 요청할 수가 없어요. 하면 안 돼. 하면 안 돼. 그렇게 되면 이제 교회가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 반대 입장입니다. 교회가 국가 위에서 국가를 통제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게 신정국가라 그러는데 구약 시대가 주로 그랬죠. 그리고
로마가 재미없는 이야기 또 이야기돼요. 연대 이야기가 또 나와. 어떻게 하면 좋지? 380년에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로마의 기독교를 국교화래요. 콘스탄틴은 공인을 했고 국교로 만든 사람은 테오도시우스예요. 380년에.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를 높이기 시작하는데 그게 이제 진행이 돼서 어떻게 되냐면 교회가 더 높아진 거예요, 국가보다. 그래서 교황은 태양이 되고 황제는 뭐가 돼요? 달이 되는 거예요. 자, 교회가 국가보다 위에 있다. 좋아요, 나빠요? 관심 없네. 그 베리는 거예요. 왜? 타락해요. 실제적으로 중세에 어떻게 합니까? 그 이후에 1000년 동안 교회는 극도로 타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국가 위에 있어도 안 되고 국가가 교회 위에 있어도 안 돼요. 이해 가시죠? 세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 국가는 교회에 호의를 베풀고 또 교회는 국가에 편의를 제공하는, 그러니까 서로에게 윈윈하는 건데요. 바람직하지 않지만 그래도 위에 두 가지보다 나아요. 예를 들어서 자, 저를 보세요. 아까 이제 로마가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이제 기독교를 공인하자. 그 전에는 기독교 박해를 했는데 콘스탄티누스 때부터 기독교를 공인을 해줬어요. 아, 기독교 믿어도 가만 놔둬. 그러면서 콘스탄틴이 이제 기독교를 공인한 배경은 그가 경험을 하죠. 전쟁에서 자기 라이벌하고 싸우는 과정에서 밤중에 십자가를 앞에 놓고 해서 전쟁에 이겨서 이제 군사들에게 다 그것을 갖다 그려라 그래가지고 그 십자가 방패 놓고 해가지고 이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를 공인해다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그것은 드러나는 거고 그 이면이 더 중요합니다. 그게 뭐냐면 당시 로마 시민들은요, 걸핏하면 황제를 갈아쳤어요. 걸핏하면 반란을 일으켜요. 그 이유가 뭐냐면 로마 시민들의 최대 관심은 쾌락이었습니다. 식민지에서 수많은 돈이 들어와서 시민들에게 나눠주니까 시민들이 일하지 않아도 됐거든요. 노예를 부리면서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쾌락을 즐기는 게 그들의 목적이었어요. 그러다가 쾌락이 만족이 되지 않으면 자꾸만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밀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콘스탄틴이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아, 이 사람들에게는 육체적인 쾌락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것이 있구나. 바로 진리, 하나님만이 진리다. 그래서 참 진리를 추구하는 기독교가 사회의 구심점이 되지 않으면 내 통치는 계속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국교화 공인하면서 많은 도움을 주죠. 성직자들의 세금을 감면해주고 교회 재산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 또 병역을 부과하지 않는, 이렇게 해서 도움을 줬고, 또 교회는 그런 황제에게 적당하게 이렇게 충성을 바쳐서 나라를 잘 살게 하는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자, 이것이 괜찮은 모델인가? 아니에요. 네 번째는 뭐냐? 교회와 국가가 독립체로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건설적인 협력 정신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대로, 국가는 국가대로, 교회는 교회대로 서로를 타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격려하고 함께 가는 거죠. 바울이 말하는 것이 바로 이런 관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7절 시작.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그러니까 서로가 적정하게 긴장 관계에 있어야 됩니다. 같이 이렇게 어울리다 보면은 교회는 타락해요.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치 시즌이 되면 참 조심스러운 게 그 부분입니다. 교회가 세상 권력을 갖다가 아부하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지만은 교회는 타락해요. 늘 선지자적인 그런 관점을 가져야 되고, 잘못한 것은 지적을 하고, 또 그러면서도 협력할 것은 뭐예요? 협력하는 이런 관계를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참 오늘은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같이 고민스럽게 오랜 시간 동안 머리를 아파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하고 정말 재미없는가 시작한 김에 하나 더 하려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국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인류 문화유산입니다. 인류 문화유산 그러면 여러분 뭐 저기 어디에 있는 뭐 콜로세움이나 이런 거 생각하는데 진짜 정신적인 문화유산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인데요. 그 1647년에 됐는데 여기 보면은 23장에 국가와 위정자 편을 다루는데요. 제가 이제 읽어만 드릴 거예요. 한번 여러분 한번 눈으로 따라와 보세요. 1. 자, 보세요. 23장 1조예요. 온 세상의 최고의 주요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위정자들을 세우셔서 자기 아래에 두시고 자기 자신의 영광과 공공의 유익을 위하여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으며 이 목적을 위하여 그들에게 무력을 허용하였으니, 무력 뭐예요? 칼과 공권력이에요. 이는 선한 자들을 보호하고 격려하는 한편 악을 행하는 자들을 벌하기 위함이라.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국가가 공권력을 가지는 것은 인정을 해줘라. 당시 신앙고백서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신앙고백서예요. 그 다음에 2. 그리스도인들이 공직자로 임명될 때 공직을 맡아 수행하는 것은 적법하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세속 정부에 들어가서 일하지 말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가서 일하는 게 적법하다. 그 직분에 종사함에 있어서 각 나라의 건전한 법률을 따라 특별히 경건과 공의와 평안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그 목적을 위하여 지금 신약 시대에는 정당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뭘 더 일으켜요? 전쟁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군대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가야 돼요. 아,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죽여? 그럼 북한이 쳐내려오는데 가만히 있으면 돼야 한대요.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언제가 그런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하스모니안 왕조 때, 하스모니안 미안합니다. 갑자기 또 이런 어려운 이야기가 나와서 오늘 정말 저도 불편해요. 근데 여러분 그 헬라 시대 있잖아요. 그 직전 하스모니안 왕조 직전에 헬라 시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이 미치광이에요. 셀리코스 왕조에 이거 미안해라. 셀리코스 왕조가 근데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애가 유다를 침공할 때 어떤 날 했는가 하면요. 안식일 하죠. 안식일. 자, 여러분 유대인들은 안식일날 뭐예요? 움직이면 안 돼. 거의 무기 들면 안 돼. 무기 들면 그들의 법에 의하면. 근데 쳐내려와서 경건한 하시딤들은 그때 어떻게 했을까? 가만히 목을 내놓았어요. 그래 다 죽었어. 자, 이건 아니라는 거죠.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3번 띄워주세요. 위정자는 말씀과 성례를 집행하거나. 그러니까 국가가 말씀과 성례를 집행하는 건 교회를 뭐요? 통제하는 걸 말합니다. 하거나 천국 열쇠의 권세를 자기들의 것으로 취해서는 안 된다. 또는 그들이 조금이라도 신앙의 문제에 대해서는 뭐예요? 간섭해서는 안 된다. 이게요. 이미 영국은 그 과정을 거치면서 배운 거예요. 4.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제 우리 할 일이에요. 기도하고 그들의 인격을 존중해주며 조세와 그 밖에 공과금을 바치고 그들의 적법한 명령에 복종하고 양심을 위하여 그들의 권한에 복종하는 것은 백성들의 의무이다. 신앙생활을 하지 않거나 신봉하는 종교가 다르다 해서 그 위정자의 정당하고 적법한 권위를 인정하지 않거나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다. 교회의 직분을 맡은 사람들에게 해서 예외가 될 수 없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앙인인데 대통령이 갑자기 불교 아주 열심을 낸 불자가 돼서 아이 저 사람 지옥 갈 사람인데 뭔 말 들어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쨌든 간에 일반은 종 가운데 세운 사람이니까 그들을 잘 법을 신앙에 위배되지 않는 따르라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1차적으로 성도는 하나님이 국가를 세우시고 위정자들을 주관하고 계심을 인정하면서 그들이 선정을 베풀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현재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대통령이 누가 된지 간에 그 이름을 장난스럽게 희화화해서 부르지 마세요. 그는 개혁교도인으로서 맞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믿는데 왜 갑자기 쥐박이가 뭐예요? 쥐박이가. 옛날에 저기 이명박 대통령을 그렇게 불렀잖아요. 박근혜를 왜 그네라고 그래? 그거 신앙인이 하면 안 되는 짓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것은 교회에서만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임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보수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그가 일단 대통령이 당선된 이상 그 전에는 무슨 이야기도 상관이 없겠어요. 하지만은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는 뭐예요? 그가 다른 생각하지 말고 정말 국민을 위하고 공의를 잘 실천하고 나라가 지금 우리가 지금 외교적으로 얼마나 지금 핀치에 몰려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말할 수 없이 어려워요. 여러분 그가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협력할 것은 협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잘못된 예를 들어서 차별금지법 자꾸만 누가 그래요? 기독교는 자꾸 차별금지법만 반대하냐? 그 차별금지법 하나 무너지면 기독교의 틀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왜? 성경의 창세기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어요. 근데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뭐예요? 남자와 여자와 제3의 성으로 만든 거예요. 1장, 2장이 다 깨져요. 가정이 깨져요. 안 되는 거예요. 잘못된 대로 가면은 뭐예요? 분연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라 그러는 거예요. 지나치게 사회주의적인 요소로 갈 때는 또 교회는 뭐예요? 그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다 뭐예요? 균형을 잡아야 되는 거거든요. 어차피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불편함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은 여기서는 불편함을 각오하고 말씀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시간인 거죠.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본문의 특히 1절과 2절은 독재자들이 자기들을 합리화시킬 때 굉장히 많이 사용해요. 봐라, 위에 있는 권세는 하나님께로 왔다고 성경에 나왔지 않느냐, 또 복종이라 그랬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가 독재자지만 나에게 따라. 옛날에 박정희 정권 후반 때하고 전두환 시절에 이런 강요를 많이 했고 일부 목회자들이 정신없는 목회자들이 따랐어요. 그건 잘못된 거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특히 여러분 보세요. 이것을 지금도 이용을 하고 있어요. 악용을 하는 거죠. 지난번에 푸틴 대통령이 알래스카에서 트럼프하고 회담을 할 때 푸틴이 옆에 사람을 하나 데리고 왔어요. 누구를 데려간지 아세요? 1. 국방부 장관. 알아맞혀봐요. 2. 러시아 정교회 주교. 자세히 한번 보세요. 러시아 정교회 주교를 옆에 끼고 같이 회담장에 들어가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자기가 행하는 것은 누구의 뜻을 대신하는 거라고? 그것은 오늘 본문에 나온 1절과 2절을 악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우리가 조심해야 할 거 이겁니다. 과연 그러면 어떤 부분은 복종하고 어떤 부분은 불복종할 것인가? 그렇죠? 고민스러워요. 근데 단순합니다. 성경에는요, 일단은 뭐냐면은 불복종한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모세 시대, 모세가 애굽에서 태어났을 때에 모세 애굽 왕 바로는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모든 아이는 남자아이는 태어나면 물에 던져 죽이라 그랬죠. 그런데 모세의 부모 요게벳이 어떻게 했어요? 살렸어요. 불순종한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다니엘 시대 페르시아죠. 다니엘 시대에 다니엘이 이제 높아져 가지고 재상이 되잖아요. 그를 시기한 사람들이 무슨 법을 만들어요? 왕 이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을 사자굴에 던지라 그럽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불순종했어요. 정부의 법을 따르려면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안 돼. 근데 그는 불순종하고 일부러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난 창을 열고 기도를 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사자굴에 던져져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권세에 복종하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불복한 다니엘의 손을 들어주신 거예요.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니까 당시의 당국자들이 그 권력 잡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지도 가르치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그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한 말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시작.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누구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복종할 것인가? 앞으로 우리가 살면서 이게 굉장히 갈등이 많아요. 세속화가 진행이 될수록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것들이 더 많이 나올 겁니다. 그동안의 대한민국의 법은 처음에 여러분 알든 모르든 간에 처음에 재헌할 때 헌법을 만들 때 기독교적 가치관에서 만들어진
미국의 이런 법들을 갖다 가다 보니까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많았어요. 이제 갈수록 세속화 이게 진행이 되면 반대된 게 나올 거예요. 어떤 것은 순종하고 어떤 것은 불복할 것인가. 간단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뭐예요? 맞으면 순종,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면 불복. 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니엘 시대 다니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주력 교사들은 다 제가 말하면 다 알아듣고 있어요. 자,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왕의 금신상을 놓고 거기다 절하라 그럴 때 이들이 어떻게 해요? 불복하잖아요. 왜? 하나님은 1, 2계명에서 그거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절하지 않습니다. 어디에 들어가요? 온탕에 들어가세요? 풀무불에 들어가잖아요. 풀무불에. 하나님 보호하시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에 순종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불순종하라는 그런 가르침인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남에도 불구하고 따라가게 되면은 그것은 곧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거예요. 하지만 이 세속 정부가 하는 좋은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 지금 우리 교회 우리 저 뒤에 철호 소장님 앉아 계시는데 우리 철호 소장님 대단하시죠. 또 우리 뒤에 또 두 자매 앉아 계시는데, 자, 국가라고 하는 기관이 그분들을 이렇게 잘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해주고 이런 거 도와주는 이런 일들을 한 이런 경우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반대로 나라가 엉뚱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다? 그때는 교회는 뭐예요? 거기에 숙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자, 저를 보세요. 왜? 우리는 듀얼 시티즌십을 갖고 있어요. 뭐예요? 이중 국적자예요. 여러분, 이중 국적자. 하나는 우리의 신분은 어디에 있어요? 대한민국에 있어요. 근데 또 하나 우리의 신분은 어디에 있어요? 성경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할렐루야. 이 빌립보서의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당시 빌립보 지역은 굉장히 신도시입니다. 전략적으로 로마가 만든 곳인데 안 가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신도시 가면은 모든 기반 시설이 없잖아요. 안 가려고 그러니까 로마에서 뭐냐면은 여기에 가는 사람은 시민권을 줬어요. 그래서 거기 사람들은 시민권이 노다지에서 노다지. 그 자랑스러웠어요. 그런데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다? 하늘에 있다. 그래서 크리스찬은 두 가지 시민권이 있어요. 때로는 세속 정부에 뭐예요? 순종해야 할 것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에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순종해야 할 저 시민권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종할 것인지 불복할 것인지 분명한 구별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이 시대의 문제는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정말 이 시대의 문제는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특히 교회의 문제는 권력이 없어서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어떤 정책을 펴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빛과 소금이 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참 좋은 곳입니다. 우리 예건이가 하는 말이, 어제 그런 이야기를 저녁 먹다가 갑자기 엄청난 철든 이야기를 해요. 아빠, 내가 대학교를 가보니까 코로나19하고 이후하고 너무 달라. 뭐가 달라 그랬더니 코로나19 전에는 그래도 애들이 서로 사귀고 이런 게 좀 있었는데 코로나19 이후에는 완전히 개인주의, 말할 수 없는 개인주의라는 거예요. 앞으로 사회는 더 험해집니다. 교회는 그런 아이들을 데려다 놓고 뭐예요? 서로 사귀면서 서로 같이 노는 걸 가르칠 수 있는 유일한 좋은 기관이에요. 왜? 교회 안에서 경쟁 안 하잖아요. 교회에서도 성경 점수 봐가지고 시험별로 차등대회예요? 그러지 않죠. 어제도 로고스 스쿨 하는 걸 보니까 막 미션을 가지고 주에서 받은 사명, 은혜의 사명을 감당해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나? 그 본문을 가지고 애들한테 미션을 주고 가서 저기 가서 뭐 찾아가지고 거기에 나온 미션을 따라서 사람들에게 막 인사를 시키고 뭐 쓰레기 줍게 하고 막 이런 거 하는 거예요. 피카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단순히 복종이냐 불복종이 문제가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뭐냐면 세상에서 크리스찬으로서 빛이 됐으면 좋겠다. 세상 정부가 말하는 것 이상의 자세로 살자. 마지막으로 제가 이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게요.
서열상 고종보다, 고종 아시죠? 조선시대 그 황제 고종 황제보다 위였지만은 고종보다 늦게 태어나서 왕이 되지 못한 조선의 왕손 이재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재형. 김대성 목사님 사모님은 위재형이지 이재형이 있어요. 이재형. 26살 때 과거에 합격하고 경상도 풍기 군수가 됐는데 을사보조약이 체결되자 나라의 운명이 기울은 것을 통탄하면서 왕손의 특권을 포기하고 평민이 되어서 땅 문서를 자기 부인에게 맡기고 망명길에 오릅니다. 그러다가 1904년에 선영의 성묘를 가던 중에 마부 엄귀현을 만나요. 김기현이 아니고 엄귀현을 만나요. 그래서 친해졌습니다. 엄귀현이 마부면 요즘으로 말하면 택시 운전수예요. 택시 운전수. 그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하루는 엄귀현이 그를 정성껏 모시다가 전도를 한 거예요. 나으리 황송하오나 예수 믿으시지요.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나리도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재영이가 마부가 괘씸한 거예요. 감히 저런 천한 것이 나한테 뭔 요구를 해? 전도를 해? 핀잔을 줬어요. 건방진 소리 말고 말이나 잘 몰아. 그러면서 빈정된 투로 하는 말이, 야, 예수 믿으면 마부가 양반이라도 되는 거야? 그때 엄기현이 잠시 기도한 다음에 대답합니다. 나리, 예수 믿는 도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양반이 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마부 노릇을 잘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입니다. 나리께서 예수를 믿으시면 제가 평생 마부로 나리를 모시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이재영이 깜짝 놀래요.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이 생깁니다. 이렇게 마부의 입에서 어떻게 저런 말이 나올까? 예수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뭔가? 기독교가 그렇게 좋은 종교인가? 한편 이재영이 방랑 생활을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부인 정 씨가요, 그 땅 문서 맡겠다 했잖아요. 그것으로 장사를 해가지고 엄청난 부자가 돼 있는데 더 놀라운 것은 없는 사이에 성동교회 교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1903년에 원산에서 부흥운동이 시작돼가지고 그것이 밑으로 쭉 내려올 때 성동교회에서도 부흥사경회가 열린 것입니다. 그때 아내를 따라서 처음으로 부흥회를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 교회를 갔는데 거기서 깜짝 놀래요. 누구를 만났냐면 마부 엄기현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그 교회 영수야, 영수. 여러분 영수 그러면 철수는 알아도 영수는 잘 모르시죠. 영수가 우리나라 초대교회 지금의 장로와 같은 거의 그런 직분을 말합니다. 교회 짓고 교회 돌보는, 교회 위해서 사는 사람인데 이정이 그곳에서 이제 미안합니다. 엄기현이가 그러고 있는 것을 영수 있는 걸 보고 이정이 깜짝 놀라서 하는 말이, 내가 교회 밖에서는 왕손이지만 교회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입니다 하면서 이후로 이 영수, 엄영수죠, 이걸 형님이라고 부르면서 깍듯이 모십니다. 자, 이렇게 왕손으로서 예수 믿은 최초 인물이 바로 이재영인데 그가 1914년에 성동교회 장로가 돼요. 그리고 1918년에 평양신학교에 입학을 해서 목산수를 받고 남대문에 있는 교회, 남대문교회 2대 목사가 되고요. 다음에 성동교회 담임 목사가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왕손 이재영이 변화된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마부 엄영수 때문이에요. 당시의 신분사회, 신분제도가 아주 그 유별한 시대에 얼마든지 그것을 갖다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무시하고 깨뜨릴 수도 있는데 엄영수는 인정을 해요. 인정을 하고 나으리 불러주면서 동시에 뭐예요? 자기 할 일을 성실하게 한 거예요. 친절을 베푼 거예요. 감동을 준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악하다고 한탄만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이 법이 어쩌니 저쩌니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대로 예수를 믿어야 돼요. 아멘. 영국 사회가 타락하고 방탕했을 때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웨슬리에 의해서 신앙 부흥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변화된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영국은요 피를 흘리지 않고 근대화를 이루어요. 그런데 프랑스는 어떻게 하면 근대화를 이룰 때에 봉건 사회에서 근대화로 넘어가잖아요. 그때 피해 혁명을 합니다. 프랑스 혁명 유명하죠.
프랑스 혁명을 갖다가 상징하는 게 뭐예요? 이게 뭐지? 단두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단두대 목 자르는 기계에 얼마나 많은 피를 흘리는지 몰라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교회가 역할을 못한 거예요. 영국은 하나도 피를 흘리지 않고 근대화로 갔어요. 뭐예요? 교회가 역할을 제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건 뭐 나라야 어떻게 돌아가든 내 통장에 월급만 꽂히면 되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가 교회로서 역할을 바르게 하는 것이 나라를 위한 것이고 나라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단순히 세상 권세를 운명론적으로만 받아들이지 말고, 이후로는 우리 예수 믿잖아요. 특히 우리 교회는 장로교회잖아요. 개혁주의잖아요. 신앙유산을 그대로 받는 교회잖아요. 앞으로는 나라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하나님이 세우신 국가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지 않는 한 그들을 존경하고 따르고,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날 때는 과감하게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불복종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가치를 지키는,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강같이 흐르는 평화로운 민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에, 기양이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오늘 말씀과 같이 권세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복종하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인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서 또 국회의원, 또 국무총리 이런 분들이 제발 이런 세속적인 가치관을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민족을 정말 바르게 사랑하고 자기 편만 위한 것이 아니라 나라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품넓은 그런 지도자가 되도록 은혜와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교회는 마땅히 협력할 것은 협력하되 선지자적인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여 그것을 추구하는 건강한 교회, 그래서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잘 물려줄 수 있는 복을 허락해 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아무려면 네로 황제만큼 악한 국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그 권세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하면서 그들 때로는 존중하고 부가된 의무를 다하라고 명령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는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세속 정부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반 은총 가운데 있는 주권을 인정하고 그들을 협력할 것을 협력하며 복종할 것을 복종하고,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벗어난 것은 과감하게 불순종할 것을 명령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의 법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와 같은 가치관과 관념을 주시고 나라를 사랑하며 또한 이 땅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소중히까지 쓰임받을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조국 대한민국을 1945년에 해방시키셔서 48년에 건국하시고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토대로 하여 오늘날까지 인도하시고, 가난과 참 불행과 아픔이 지난 날이 있었지만은 이렇게 번성해서 번영해서 선교 한국으로 쓰임받게 하시고 사람이 사람으로서 품위를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복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세속화가 진행이 되어지고 인본주의가 이제 득세하면서 이런 가치관들이 하나씩 무너지는 안타까운 현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러한 시대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나라를 이해하고 또 교회와 성도는 어떻게 이 법을 실천할지를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제공받았습니다. 절대적인 기준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 법에 합당하면 복종하고 그 법에 어긋나면 불복종하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지키는 천국 시민으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 정부를 통해서 많은 좋은 일을 하게 하십니다. 질서를 세우고 가난한 자를 돌보고 또한 국민의 주권을 수호하는 일을 위해서 쓰이지만은 또 그렇지 못할 때도 많았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습니다. 바라고 원하옵기는 하나님 아버지여,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복되게 쓰임받는 번성한 민족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현재 하나님 나라를 책임지고 있는 정부 당국자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정말 백성을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여 저들의 삶 속에 인생의 퇴장의 날에 부끄러움 당치 않는 그런 하나님 탁월한 그런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국가에 대해서 긴장 관계를 갖지만은 또 아버지 동시에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하나님 단순히 복종이나 불복종이나를 떠나서 그 위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